제가 목양실에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조순덕 전사님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도를 먼저 살려야 된다. 성도라고 하면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물건이 구별되면 성물이라고 합니다. 책이 구별되면 성경책이라고 하죠. 사람이 구별되면 성도라고 합니다. 건물이 구별되면 성전이라고 하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 거의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냐면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좋은 과거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안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공한 과거보다는 굉장히 실패한 과거들이 많아요. 근데 자꾸 그 과거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가 있냐면 이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안 됐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뭘 삼으면 됩니까? 발판으로 삼으면 돼요. 자꾸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 옛날 이야기 자꾸 하고 말이죠. 과거의 상처들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 뭡니까? 과거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새 일,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굉장히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또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부풀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축복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하나님 주고 계시잖아요. 강단 메시지 자체가 미션이에요. 자, 성도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신의 틀을 절대 깰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 딱 스스로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틀을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그 틀 속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서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하나 붙잡을 건 뭐냐면, 아주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시로 깊은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그 틀 속에, 깰 수 없는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면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자기가 만드는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한 번쯤은 정시로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시간이 좀 나면 사진을 몇 장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남미 쪽에요. 진짜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 막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니까 막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예배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남미 쪽에는요, 이 사람들 뭐 거의 뭐 마스크도 안 써요. 그럼 우리 마스크 쓰지 말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진 막 올려놓은 거 보니까요, 목회자들만 막 4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기념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모든. 그러면 반드시 이게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이 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새가족들이나 특별히 우리 오랫동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옆에서 하는 사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런 응답이 오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응답 못 받으면 문제 안 와도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 응답이 오면 문제 와도 괜찮다니까요. 그 정도 돼버려야 돼요. 이 응답이 오면 내 몸이 병들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다니까요.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자꾸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지역의 틀을 이제는 깰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24시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24시 무시기도 들어가면 뭐가 가장 먼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우리가 지역에 전도운동 하기 전에 뭐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강한 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야 여러분 가정 복음화 됩니다. 한 번은 여러분 가정이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뒤집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왜 검을 주십니까? 싸우라고. 공격 무기잖아요.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왜?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 딱 부딪혔을 때는 생명을 딱 걸어버려야 돼요. 나머지는 다 양보하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도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 싸움도 아닌데 거기다 생을 거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진리와 비진리 거기에 딱 걸리면 생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양보하면 된다니까요. 다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10절부터 20절에 바울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잖아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4시 무시 기도를 해라.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휴가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8월, 7월, 8월 되면 휴가 생각하잖아요.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처자빠져 자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24시 무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러니까 뭔가 24시 영적 통신망에 이 안테나를 탁 꽂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제가 딱 산행하는 게 1시간 반 걸립니다. 1시간 반. 1시간 반. 언제 기도가 끝나냐? 전 성도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7일이면 7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로 신방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딱 한 번 나오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자매인데 친구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목사님 좀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탁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었지. 그래서 토요일 날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24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기도해 주는 걸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기도해 주는 걸 더 감사하게 생각하죠.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감사하고 있다. 우리 교육자들은요, 모든 성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놓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를 위해서 매일 이름 불러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사역이 가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보자고 소통해 버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요즘 파크 골프 하는데 저한테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들 돈 다고 안 한다고.
내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운동이 나는 산행하는 거. 당장 골프 잔디밭에 가서 골프하고 있으면 사람들 자꾸 같이 운동하잖아요. 이야기하다가도 기도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혼자 한 시간 반 정도의 산속에 들어가서요 계속 이게 한 사람 떠오르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몰라요. 내가 산이 좋아서 산속에 들어간 줄 알까요? 랩노트도 알잖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도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좀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보호자하고 24시간 막 소통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방에다가 팔복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왜 제가 그걸 쓰라고 했냐면 거의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복의 개념이 거의 육신적입니다. 여러분 말고는 거의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복을 한번 딱 찾아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자,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말이죠,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한 지역을 이 귀신 악령이 딱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명령해놨으니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 지방에서는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돼지떼들이 돼지 큰 떼가 있잖아요. 2,000마리나 되는. 거기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딱 허락하잖아요. 이 귀신, 돼지 2,000마리가 귀신 들려버렸어. 그러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요 한 지역을 탁 장악하고요 진을 치고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거짓 왕이잖아요. 요거를 박살 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이 그냥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대의 틀을 깬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5시 집중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5시는 응답받은 사람에게 25시 축복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능한 걸 아시잖아요. 무기력한 거 아시죠? 지금 보세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나 지금 막 홍수가 나가지고요.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도로가 강이 돼가지고
3층 건물 창문까지 막 물이 들어올 정도예요.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홍수 하나 나보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강타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애굽을 정복해 버리잖아요. 애굽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완전히 기독교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이제는 기본적으로 복음은 있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체험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지금 기도가 회복이 안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응답이 오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날씨가 덥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못 벗고 살지요. 저도 아침에 산에 운동하러 가면 마스크 쓰고 하면 숨이 턱턱 막혀요. 사람 없을 땐 벗었다가, 사람 오면 얼른 또 썼다가 그래가면서 운동합니다. 제가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케 하셔서 땅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